이제 2021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분별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권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작별 인사.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4장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삶의 가치관이 확고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사랑을 많이 한다. 구제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보실까? 어떤 또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어떤 가치관의 충돌도 생길 수 있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을 영향력 있게 바꿀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가 믿지 않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막다른 골목, 삶의 위험, 고난, 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당연히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아내나 남편에게 어떻게 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자식에게는 어떻게 대한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라고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늘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꿈꾸는 지혜가 그 사람들한테 있도록 그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다울까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는 사실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교회 고개를 갸우뚱할까요? 아니면 고개를 끄덕일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복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이게 함께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혼자 이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역을 하는데 혼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공동체의 교회를 주셨고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역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사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시아 사람인데 이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이 바울보다 먼저 마게도니아에 들어와로 가가지고 사도들 일행을 기다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사도행전 20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 두기고를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각하고 또 에베소나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이 편지도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두기고로 하여금 바울이 옥중에서 있었는데 그 옥중의 사정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역이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손과 발이 되었던 사람이 두기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일을 돕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종인점을 들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도 두기고를 사자로 보냅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이 두기고, 오늘은 이 한 사람하고 또 오네시모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사람, 바울과 실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디모데도 있고 또 뭐 너무 많이, 사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협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으로 사역하는, 협력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종유로 있었던 오네시모잖아요. 예. 자, 9절.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그 동양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전도하는 거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외국으로 보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교는 현지 선교가 있고 또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한 선교가 있어요. 네.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한데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을 반드시 전도를 해서 현지인을 통한 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또는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불러서 이 사람을 신학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잘 해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다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골로새 사람으로서 종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게 해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세 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항상 지속적인 기도와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갑자기 두 번째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대책을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지체된 공동체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같이 협력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와 든든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확신에 거하는 자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또 육체 고통과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진정한 열정과 이 믿음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에게 또 많은 동역자를 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또 사역자들에게도 좋은 일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 험한 세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대로 주님께서 지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과 우리 삶의 온전한 대책이 세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